세상은 인생은 정말 예기치 않는 사건들의 연속 같습니다.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터질 줄 알았어요? 또 어떻게 컴퓨터가 딱 준비해놨는데 또 갑자기 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다 공통점이지만 또 우리 모두가 다 동료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한 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잠깐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라.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잠깐 근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심과 문제와 시련을 만날 때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이 고난의 학교를 잘 마치고 졸업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누리도록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지만은 이것을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나고자와 끝까지 가는 사람의 차이는, 승리자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중간에 포기하느냐 계속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1등으로 가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중간에 멈춰버리면 나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주전할지라도 끝까지 가면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늘의 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작보다는 끝이 좋은, 끝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ARWU라고 하는 이 세계 대학의, 전체 세계 대학의 랭킹을 따지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 그러면 막 알아주고 삐까뻔쩍 하는데 세계적인 경쟁에 가면은 우리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학교가 100등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1등은 누가 차지하는가? 하버드가 차지하는데 뭘로 결정을 하는가 하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명성은 서울대학 가는 아이를 몇 명 배출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 그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유명한 대학은 뭐 하는 사람 배출하는가? 노벨상 타는 것으로 그 순위가 정해진다 그래요. 심지어 하버드에서는 케네디, 루즈벨트, 오바마 미국 최고의 지도자들을 32명 이상 배출하고 48명의 퓰리츠상,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했던 빌 게이츠, 그 회사의 빌 게이츠,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이 세계의 아주 대단한 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버클리 대학, 이런 것들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이후로는 노벨상 수상자 최다 배출한 대학을 2000년 이후로만 계산하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최고로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재를 배출한 대학은 그게 아니라 고난의 학교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어디가 아니라 하버드가 아니라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면 누가 배출돼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명성을 따지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죠? 하늘나라에 입학하는 그 숫자로 결정되어지는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자들에게 하늘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새 예루살렘의 도성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이다. 그 소리는 눈알이 진주처럼 예뻐야 들어간다, 그 소리가 아니고, 진주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조개의 눈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조개가 수없이 흘리는 눈물들이 모아져서 진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자가 당당히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고난학교에 입학한, 고난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기록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러하고, 다윗이 그러하고, 이사야가 그러하고, 다니엘, 예레미야, 침례 요한, 이름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그 성들이 다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고난의 학교 출신이에요. 더구나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도 어느 학교 출신인가 하면 고난학교를 우수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졌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시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 투덜투덜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오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제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점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고난의 짐이 커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필요한 훈련을 받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권을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바로 최고의 학교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야기하기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기 보면 요셉이 막둥이 응석 뿌리에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가 아니고 영어 단어를 외울 때가 아니고 그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이 끝이구나, 그렇게 하는 그 순간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이제는 애굽의 종으로 손이 묶여 팔려가는 그 노예의 시간 속에 그날 그 고난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왕의 신민답게,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엉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지도자로 변화시켰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학교의 출신입니다. 모세는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와 감정 조절법을 배워야 했다. 왜 그랬어요? 분노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감정을 어떤 외부적 환경에도 상관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반드시 뭘 배워야 됐어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는 경험을 해야 했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여 면제시켜 줬을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40년 기간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건 낭비하는 시간들 아닙니까? 왜 모세에게 그런 시간들을, 그 유명한 그 쓸모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죠. 하나님, 이 시간은 좀 짧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1월 마지막 날이 빨리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움의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가 바로 고난의 학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면 귀할수록, 중하면 중할수록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학교의 수련의 강도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크고 높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은 유해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슬픔의 학교에서 예배 훈련을 받는다.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이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더욱더 철저하고 그 단련은 더욱 혹독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혹독한 시련이 온다면 하나님 나를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성공의 비결도 그랬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기 전에는 없었던 재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재난과 시련이 몰려올 때 결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더 소중하고 존귀하게 쓰시려고 기름 부으셨음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광야로 쫓겨간 도망자 다윗은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으로부터 차단되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다윗이 비록 후년에 큰 죄로 손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는 경력을 남길 수 있었던 까닭, 이 고난과 슬픔의 학교에서 받은 훈련 때문이었다.
결코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하든 그것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다면 그 고난의 어떤 것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근육의 강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계산하여서 맞춤식 훈련을 해 주실 것입니다. 과목은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자아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인내와 자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뭔가 좀 잘났다.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고난을 통하여 가루가 되도록 부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부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 섬기며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시고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학생들입니다. 누가 그분의 학생들인가?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보니까 한 분 한 분마다 다 고난이 지금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다리가 신통찮고, 어떤 분은 눈이 신통찮고, 어떤 분은 가슴이 신통찮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내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쓰시려고 하시는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명문 학교에서 하늘가는 적합한 훈련들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시험의 강도와 우리의 크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던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더욱 강한 근육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욱 강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 두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장래를 아시는 분이 계신데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다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시련 학교를 입학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 고난의 아픔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소울의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지, 소울의 뱃속에 내가 있다,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이 소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무덤, 지옥, 구덩이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물론 이것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내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있든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기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실 요나는 기도에는 별 재미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도 기도했다라고 기록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느네웨로 가라 그럴 때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스로 갈 짐을 쌌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듣나 봐.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는 기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쳐서 배가 침몰할 같은 위기 속에서도 이방인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 시간에도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코를 드르릉 드르릉 그러며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고래 뱃속에서는 그런 부르짖는 경험을 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분께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요, 기도는, 고난은 간절한 기도의 학교입니다. 그때는 기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통곡하는 요나, 자기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요나가 부르짖었던 이 단어는 샤와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22회 사용되었는데 시편에서 10배 6개에서 8회에 사용되었어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애절한 통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탄원입니다. 욥이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8번의 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간절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차원에서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하늘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뭐 꼭 기도해야 하나? 관두면 되지. 이렇게 멈춰버려. 그러나 연애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임계점, 계속 되어지는 변화가 오기 전에 투자해야 될 양을 임계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물이 100도가 끓기 전에는 99도까지는 변화가 없어 100도까지 가야 끓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0km로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240km로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비행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륙하는 속도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230에서 300km로 달릴 때 드디어 이륙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점을 뛰어넘는 간절함들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몇 번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13번째. 나만이 몇 번째 물에서 나왔을 때 세 사람이 되었어요? 7번째.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지점을 뛰어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패일 수도 있고 완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면 도무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군중들 틈 사이를 비집고 최선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겨우겨우 붙잡을 수 있었을 때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그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간절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의 몸으로 전기처럼 전달되어졌고 병의 근원이 낫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개취급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대접을 받고 어떻게 그 사람과 상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멈추면 사랑하는 내 딸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간절함이 더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개라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의 기도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너만 입을 가졌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거기 와서 고함을 지르냐?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 없었어요.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간절함입니다. 애절함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눈을 뜰 수 없는 그의 절망이 그를 그토록 간절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나모리 같이 오는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고 싶다면, 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라.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라.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라.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소방관과 소경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소경이 이겨요. 니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소방관과 노인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노인이 이깁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노인들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치.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간절함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함, 얼마나 진지함이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배워야겠습니다. 요나서 2장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내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러한 절망과 시련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요나는 계속 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1장 3절에는 욥바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1장 3절에는 배에 올랐더라라고 기록했지만 원문에는 똑같이 내려갔더라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 야라드를 씁니다. 그는 배에 올라갔지만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배의 맨 밑창에 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큰 고기의 뱃속까지 내려가요. 그 고기가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의 외부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지점, 바다 제일 밑바닥까지,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의 생애는 내려갔다 기록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비하셨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고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단어는 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만나고 비슷하죠? 계산하다, 세다, 지정하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요나의 마음, 그의 걸음을 계산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왜 준비하셨어요? 40일 기별을 외치고 이후에 망하리라 그랬는데 이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니네 언덕에 올라가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놈들 망하나 안 망하나. 그때 박농쿨이 와서 땡볕에 그늘을 다 덮어주니까 어이구 좋네, 살만 나네. 그런데 또 뭐가 나타나요? 벌레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벌레를 예비하셔서 땡볕이 나뭇잎을 박농쿨을 다 깔아먹으니까 땡볕이 요나에게 오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여주시옵소서. 게다가 하나님 또 뭐까지 예비하시는가 하면 동풍을 예비하사, 그죠? 벌레를 통하여 다 거두신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 요나에게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서울의 경험까지 가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서울은 참 놀랍게도 십자가의 무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들, 아픔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세우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다. 고난의 학교는 절망의 학교가 아니라 회복의 학교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당자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은 슈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돌이키고 회복하다.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출발점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그가 잃었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망이 없어. 하나님도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너는 가망이 없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간다는 거야. 만약에 탕자가 이 소리를 듣고 아멘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멘 안 하다가도 마귀가 속삭이지만 그 참 맞는 말이네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놀랍게도 준비하셨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바로 준비했다고 하는 그 단어가 헤아림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는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경험했던 것처럼 깨우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깊은 옆구리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노력이셨습니다. 우리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그분은 당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15년에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타점과 실력도 대단했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사람들의 가슴에 던져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부활과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도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이, 오늘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면 그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한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통하여 감사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요나 2장 9절에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변화를 깊은 감사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기적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덜컥 겁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이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졌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일,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을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하는 중국 속담을 실감하는 시간입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만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을 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어수와 어족을 끼워 넣으면 더 많이 돈이 든단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다니고 사는 것과 같다. 우리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경탄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큰 고난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남긴 분이 계십니다. 보스 램퍼라고 하는 분이 쓰신 감사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마지막 연화의 삶은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연화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연화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드디어 요나가 이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드디어 기도할 줄을 배운 것 같아요.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제는 네가 토하여 놓아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하는 하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감사는 예배의 예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다고 하면 원망은 불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위대한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한 과목 한 과목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상급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참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늘에 적합한 하늘의 주인공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을 인하여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을 절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중간에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모두가 성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